코로나 전염병으로 전 세계 지구촌의 사람들이 불안과 이런 공포 속에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전국에 이렇게 확산되어 있고, 또 일부 지역에는 그 지역에 많은 자들이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전염된 그런 상태에 있고, 말할 수 없는 불안, 두려움, 이런 공포 속에 있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24처럼 이렇게 되겠죠. 또 수많은 의료진들이 또한 그렇게 헌신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때에 복음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그 자세,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중심이 참 중요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당하고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또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우리가 또 끼쳐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보게 되면 위기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또 말씀 가지고 기도한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코로나 이런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이러한 때 이기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과,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힘을 얻고, 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달할 이런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시기가 참 이렇게 많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은 계속 끊임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대체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이렇게 당했어요.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은 않죠. 근데 블레셋이 끊임없이 이렇게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러한 때 하나님의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세워졌습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이죠. 언약이 끊긴 지 한 500년 만에 이런 지도자가 나왔고요. 그가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고 그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미스바 운동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이렇게 멸망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도 망하겠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또 다니엘을 통해서, 또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예레미야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이때 하나님은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말씀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말씀을 줬어요. 사실 남쪽 유다는 완전히 망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다시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회복이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 그 민족을 다시 회복할 것을 약속을 하죠.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유다 백성들이 완전 죽음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하만이라는 총리가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말살 정책을 이렇게 썼죠. 이런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이런 때에 성경 기록하기를 모르드게, 에스더, 또 모든 유다인들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기적을 행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 세웠던 이제 그 높은 나무 위에 오히려 하만이 거기에 달리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그 백성들을 구원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바벨론 나라에서 이렇게 여러 왕을 거쳐 총리로 있었던 다니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했죠.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총리였죠.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고 그를 고발하기 위해서 한 법을 만들었고, 그래서 하나님께나 왕 위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하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그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더라.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한 것을 알게 됐죠. 그걸로 인해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보호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2000년 전에 이제 복음을 가진 기독교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울이라는 유대 왕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잡아서 죽였죠. 사도행전 12장을 기록하기를 12사도 중에 하나인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사도 중에 가장 지도자격이 되는 베드로 잡아서 옥에 가뒀고,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중요한 게 그겁니다. 이때 사도행전 12장 5절은 말씀하기를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인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고 위기 속에 있지만 이러한 때에 교인들이 마가 다락방 그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특히 대한민국은 이런 코로나 전국을 맞이했다고 볼 수 있죠. 재앙이 이렇게 임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재앙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권 속에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죠. 시대마다 우리가 보면은 재앙은 너무 사람들이 하나님 대적하고 인간의 교만하다, 이때마다 재앙이 있었어요. 모든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교회가 타락했을 때 이런 재앙들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코로나 재앙은 2가지가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교만합니다. 하나님보다 다 높아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 올바른 복음보다 복음이 아닌 다른 걸로 너무 많이 이렇게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올바른 복음이 기독교인들에게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 기준은 어느 정도냐? 오직 그리스도. 이게 끝이 아니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교회가 전한다고 하면은 이게 올바른 회복이죠. 하나님은 특별히 이 시대에 교회에게 주는 하나의 이런 메시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공부 속에 있고 큰 두려움 속에 있죠. 또 믿는 성도도 이럴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런 코로나 사태를 능히 이겨내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겠느냐? 먼저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정체성, 이거 우리가 회복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구원받은 성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선포할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합한 이런 직분을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었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코로나 이런 전염병을 우리가 보여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에 말씀하기를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대사 이랬어요. 거기는 사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해야 될 그 일을 구원받은 성도에게 다 위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사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냐? 그게 아니죠. 대통령이나 한 나라의 이런 또 총리나 그들이 보냈으면 그 말을 그대로 전하고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하는 게 이게 대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봤던 성경 본문에서는 2절에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랬습니다. 전에 성경 기록하기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의 대사요, 복의 근원이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떠한 일이 있고 다 없어지고 다 망하고 이런다 해도 우리는 렘넌트다, 그루터기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특히 복음 전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전도 제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과 함께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크냐 그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내가 설령 어떤 병을 가지고 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 이거면 됐죠. 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겠다고 약속하고 있고요. 또 성경은 말씀하기를 성령께서도 역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모든 사자를 보내사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주의 천군을 보내고 주의 천사들을 보내사 성도들을 지키시고 또 흑암 세력을 완전히 꺾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사단을 결박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주의 천군이 사단을 결박할 수 있죠. 또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사탄을 결박하고 흑암을 꺾는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죠.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고 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천국도 가지 않았는데 이 땅에서 사는 성도의 모든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최고의 축복, 최고의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줬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죠. 바로 제자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구원해내고 그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롯도 구원을 받고 이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구원받은 롯은 이 말씀을 놓쳤어요. 좀 안타깝죠. 2절 3절을 같이 한번 우리가 함께 읽겠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죠. 여기 특별히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은 우리가 평생 우리가 붙잡을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은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며 모든 사람들이 복음 받을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너는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럼 3절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건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그러면서 뒤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때로 이렇게 살면서 어느 때는 우리가 사람 때문에 섭섭해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사람이 초콜릿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걸 누구한테 주고 저한테 안 주는 거예요. 제가 왠지 모르겠어요. 저는 맛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초콜릿을 어쨌든 좋아해요. 누가 줬다. 그 자리에서 단번에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걸 뭐 아끼고 먹는다. 아낄 수가 없어요. 그냥 하루 이틀이면 양이 많든 적든 그냥 그게 그냥 이렇게 끝나요. 어릴 때 습관인지 몰라. 어릴 때 뭐 떡 있다. 그날 다 먹어야 됩니다. 어릴 때 뭐 고구마 쪄놨다. 다음날 우리 집 식구가 다음날 그날 다 먹어버려야 돼요. 근데 뭔가 이렇게 맛있는 거 있다면은 그냥 다 먹는 거 있죠. 근데 누구누구 주고 나서 저만 딱 안 준다. 그걸 제가 알았어요. 그런 사람은 서운할 수 있죠. 좀 섭섭할 수 있죠.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어느 때는 이제 보면 이 겨울 정말로 겨울을 지내면서 누가 나한테 따끈따끈한 뭐 설렁탕이나 아니면 갈비탕 걸 안 사주나 우리가 이럴 수도 있죠. 누가 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정말로 이 따끈따끈한 설렁탕 아니면 갈비탕을 정말로 먹고 싶었는데 누가 딱 사줬다. 너무나 고맙겠죠. 오랫동안 우리는 기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무도 안 사주네. 자식도 안 사주고 딸내미도 안 사주고 사위도 안 사주고 며느리 안 사주고 이거 보통 섭섭한 게 아니라 어때요? 우리가 그럴 거 없고요. 나를 내가 사랑하면 됩니다. 돈만 원 들여가지고 내가 사 먹으면 돼요. 나를 위해서 많은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쪼꼬레 3,000원 투자해가지고 2개 사서 맛있게 먹으면 돼요. 그거 보면은요. 우리가 뭐냐면 굉장히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 힘본 권세 있는 걸 줬는데 우리가 놓치는 순간 우리가 어느 때는 생각이 아주 좁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섭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운할 수가 있어요. 때로 사람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럴 거 없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러면서 너무 고맙다. 자기가 자기한테요. 선미야 너무 고맙다. 나한테 이렇게 맛있는 거 사줘서. 그럼 되는 거예요. 재성아 너무나 고맙다. 재성이한테 이렇게 맛있는 걸 사줘서 그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이미 줬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너는 복이다.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런 축복을 어떤 사람이 누리냐? 하나님은 구원과 함께 다 줬어요. 중요한 것은 말씀 중심으로 살 때 이 축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이 다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죠. 근데 우리가 생각이 육신 중심으로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되냐? 이런 부분을 많이 놓치게 돼요. 다른 의미로 하면 세상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하면 우리가 롯처럼 이런 것을 놓치게 됩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이랬어요. 롯은 갔는데 말씀 따라간 것이 아니고 자기 삼촌 아브라함 사람 따라간 겁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머물렀죠. 롯은 세상 바라보면서 소돔과 고모라 그 넓은 들을 향해서 그쪽에 갔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롯에게는 큰 어려움과 재앙이 왔죠. 롯이 말씀을 기억했냐? 까마득히 생각을 못했어요.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붙잡을 언약,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답이다. 이거 우리가 붙잡고요. 또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 모든 성도가 평생 동안 정말 붙잡기 바랍니다. 나는 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을 했다. 우리 통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복을 받게 돼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 번째로요. 자, 구원받은 성도가 승리하는 이런 생활은 어떤 거냐?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뒤덮은 이러한 때 우리가 정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붙잡아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전도 제자다. 나는 렘넌트다. 이거면 끝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중요한 비밀인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다 끝나는 거죠. 이러한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 중심의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겠고요. 또 이런 어려운 시기가 오고 또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여러 가지 환난이나 때로는 교회에 대한 어떤 박해나 얼마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 믿는 성도는 성경 믿음의 사람처럼 말씀과 함께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그 속에 있어야 되겠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그래서요. 아브라함의 특징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도 7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와서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베델 지역에 가고 그곳에 가서도 거기에서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또 13장 18절에 보면은 롯이 떠난 후에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 그런 얘기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이때 하나님 말씀을 주면서 동서남북을 보라 모든 땅을 주겠고 또 말씀하기를 너와 함께 너의 모든 후손을 축복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요. 그러면서 모든 대적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이런 하나님께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는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 놓치면 본인도 모르게 영적으로 얼마나 다운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느꼈을 거예요. 예배를 평소에 드릴 때하고 예배를 좀 소홀히 했을 때하고 본인의 영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잘 느끼지 못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 때일수록 이런 예배의 축복을 누렸고요. 이러면서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런 때 우리는 그들에게 지금이야말로 그들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해줘야 됩니다. 코로나 전염병은 너무 이거 보면은 무서운 것 같아요. 특히 제주 지역에는 이 제주가 아니고 이 대구 지역에는 너무 많이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 목사님들 얘기 보니까 너무 도시 자체가 뭐 흉흉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런 두려움, 공포 속에 있고 우리가 사실 뭐 수도권에서도 지금 그런 분위기잖아요. 밖에 나가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이거 다 가지고 다녀요. 저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어디에 들렸더니 이거 안 하니까 왜 마스크를 안 쓰냐 이런 분이 몇 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일단 가지고는 다니고 또 때로 장소에 따라서 이렇게 마스크 필요하겠구나. 이것은 나를 위해서 그렇고 상대방을 위해서 그렇고 이게 하나 이제는 뭐냐면 예절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이제 않고 오면은 그냥이 아니고 좀 이렇게 민폐 끼칠 정도로 이렇게 되죠. 괜히 상대방 눈 돌아가게 만들고 합니다. 눈 이렇게 막 짜려보게 만들고요. 그럴 이유는 없죠. 우리가요. 안경 쓴 사람 뭐 감당할 만이니까 그러겠죠. 누가 눈이 나쁘라고 있습니까? 보면 그 감당해야 돼요. 그냥 그런 부분을. 그러면서 이런 두려움 가운데 이러한 때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말해줘야 됩니다.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을 사피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나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이후에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면 모든 사람이 영원히 고통받는, 죽고 싶어도 죽지 않는, 불이 꺼지지 않는 이런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너무나 끔찍하죠. 그건 완전히 믿지 않으면 100%입니다. 확률이 100%예요. 뭐 1.5%다, 2% 이게 아니고 100% 구원받지 못한 사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축복에 어느 게 진짜 축복이냐?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최고의 축복이죠. 지구촌이 지금 혼란에 빠져 있어요.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특히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이 불안, 두려움, 이런 공포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 전할 우리가 전도자입니다. 또 복음 가진 우리는 이러한 때 우리가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 두 군만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이렇게 마치겠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한 번 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 우리가 붙잡으면 참 좋겠고요. 또 하나 우리가 붙잡을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 이걸 우리가 꼭 이렇게 기억하고요. 또 이런 전염병이 있는 이러한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편 91편을 1절로 한번 16절까지 교독하겠어요. 시편 9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로 16절까지 교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도저히 함께 있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특히 91편 말씀은 집에 가서도 한 번 더 이렇게 보시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 한 번 정도 이 말씀, 또 오늘 우리가 봤던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힘을 얻고 이러한 때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 누리며 복음을 우리가 말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립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사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녀 권세, 또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 복의 근원의 축복, 전도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 주시며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두려움, 어려움 가운데 당한 자들에게 복음으로 답주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또 모든 성도와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